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2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임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임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장 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로 2장 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장 5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와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의 가르침을 각 사람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내가 너희와 라우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아멘. 바울이 고백하기도 하고 또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한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그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이루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철저히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모든 일이 이루어졌고 또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받는 고난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해 채우는 것이다. 그냥 자신이 받고 있는 이 고난이 갑작스럽게 즉흥적으로 생겨난 고난이 아니라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내가 대신 받고 있는 것이다. 남겨져 있는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대신 채우게 하신 것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교회의 일꾼 된 것도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4절과 25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철저히 그 안에서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고난을 받는 것이고 나는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그의 그 고백과 성경에 나오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한 단어가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요. 비밀이라는 말입니다. 비밀. 하나님의 비밀이 이제 나타났다는 겁니다. 비밀이란 뭡니까? 원래 있었던 것인데 알지 못했던 것을 의미하는 거죠. 계속해서 그것은 진행되고 있었지만 모르고 있었던 것뿐입니다. 그런데 드러나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비밀이었던 일이 이제 현실로 사실로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말씀인 거죠. 무엇이 비밀입니까?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계획이 비밀이었다는 겁니다. 그게 만세전부터 만대전부터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런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었는데 그동안은 감추어져 있다가 비밀스럽게 감추어져 있다가 이제 나타났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나타났겠죠.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당연히 나타났을 것입니다. 그 계획이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6절과 27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비밀이라는 말을 여러분 3번이나 반복하지 않습니까? 비밀, 비밀, 비밀. 이전에 비밀이었는데 이제 드러났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비밀 가운데는 뭐도 들어있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 속에는 너희도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구원의 계획 속에 이방인도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을 향한 구원의 계획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다 포함하고 있는 그러한 계획이기 때문에 이 구원의 계획이 얼마나 풍성한가라는 말입니다. 단순히 유대인들만을 그런 위한 구원의 계획이 아니라 너희들을 위한 구원의 계획도 되기 때문에 그 비밀은 참으로 풍성하고 놀랍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의 사도됨 역시 하나님의 그와 같은 이방인을 향한 계획을 그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부름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만세전부터 있었고, 그리고 그 구원의 계획 속에는 이방인들을 향한 계획이 있었고, 그리고 그 이방인들을 향한 계획 가운데는 바로 내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래서 부르셨다. 이게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자신에 대한 이해입니다. 자신의 사도됨에 대한 이해인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우리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를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다 드러나지 않습니다. 비밀스럽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비밀스럽게 감춰져 있지만, 그러나 분명히 그것이 드러나게 될 때가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비밀스럽게 우리의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의 현실 속에서 끊임없이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전진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 안에는 여러분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도 숨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또 예수님의 비밀인 이유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비밀이신 이유는 뭐냐면 그분을 보면 볼수록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놀라운 보화가 끊임없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분이 누굴까? 저분은 어떤 분인가? 우리가 보면 볼수록 그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얻게 되기 때문에, 감춰져 있던 것들이 하나하나씩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오늘 바울은 비밀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분이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걸 우리가 다 예측할 수 없다. 다 알 수 없다. 2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알면 알수록 그 안에서 우리는 놀라운 지혜와 지식을 발견할 수밖에 없다. 놀라운 분이시죠.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공의와 사랑에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냥 십자가 자체가 지혜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해결할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것을 해결한 지혜가 바로 십자가죠. 인간을 벌하시기도 하셔야 되고 인간을 용서하시기도 하셔야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부딪혔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한 지혜가 바로 저 십자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건 누구도 이해할 수 없고요, 만들어낼 수 없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죠.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바울은 내가 애쓰고 수고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알리기 위해서, 그리고 그분 안에 있는 놀라운 지혜와 지식을 알리기 위해서 나는 이 일을 감당했고 너희들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2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여러분 얼마나 힘쓴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쓰는 줄 좀 제발 좀 알아주면 좋겠습니다. 애타는 심정입니다. 왜 애탔을까요? 다른 곳에서 지혜와 지식을 찾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교회 안에 있었던 이단들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있었던 일이고 그 안에 놀라운 지혜와 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골로새 교회 교인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 교회 안에 들어온 이단들을 따라서 각각 다 흩어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한 겁니다. 다른 곳에서 지혜와 지식을 찾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십니다. 비밀이었지만 이제는 드러난 것입니다. 다른 곳에 구원이 없습니다. 다른 곳에서 진정한 지혜와 지식이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의하십시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들 안에 그 놀라운 지혜와 지식을 왜곡하는 이들이 있었던 겁니다. 교묘한 말로 사람들을 속였다라고 말하죠. 주의해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교묘한 말로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바로 이들을 주의하라고 오늘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그럴듯한 말로 골로새 교인들과 초대교회 교인들을 속이는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을 막기 위해 바울은 비밀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계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지식을 드러내신 그리스도 예수.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계셨던 그런 하나님의 비밀로 생각하기보다는 한 인간으로서 구도자로 살았던 예수님의 삶을 더욱더 부각시키려고 하는 게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는 하나님이라고 이해하지 않습니다. 인간 가운데 뛰어난 인간으로 그렇게 바라보려고 합니다. 과학적인 증거를 들어가면서 예수님을 한 인간으로 살다가 죽임당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섭리가 아닌, 그리고 비밀이 아닌 선각자로 살다간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로 보려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온갖 이단들은 자신들이 재림한 예수라고 설명합니다. 어떤 이단들은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왔지만 실패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그 실패를 다시 이루기 위해서 온 보혜사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참 기가 막힌 논리죠. 성경을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고 내가 보혜사로 왔다고 이야기하면서 자칭 본인이 재림한 예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단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인간 예수님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구원의 길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실패에 대해서는 더더욱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심을, 그리고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이미 있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단을 경계해야 합니다.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를 교묘한 말로 속이는 이단을 우리는 주의해야 하고 경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놀라운 지혜와 지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을 보면 볼수록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지혜와 지식에 우리가 감탄할 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그 감추어져 있는, 예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놀라운 지혜와 지식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시고 그 안에 감추어져 있는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놀라운 지혜와 지식을 얻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잃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바울이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비밀이셨습니다. 오랜 세월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작정하시고 계획하셨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비밀스러운 예수님을 드러내셨고
인류를 향해서, 온 이방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라고 오늘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우리의 삶도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다시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선한 능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를 향하신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 오늘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곳에 있음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이곳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철저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우리가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교회의 장로로 부르셨고 권사로 부르셨고 집사로 부르셨고 목사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 모든 일이 철저하게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를 새롭게 하시기 원하는 그 계획과 섭리가 하나님 이 모든 부르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사오니 이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이 부르심에 우리가 감사하며 기쁨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뜻 안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 뜻을 우리가 기쁨으로 이루어 드려서 하나님에게 큰 기쁨과 즐거움이 되어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의 모든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셔서 혹이라도 아버지 하나님 주변에 이단의 그런 권유를 받을 때에 미혹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참으로 많은 이단들이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들이 교묘한 말로 우리의 교우들을 하나님 유혹할 때에, 미혹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막아주시고 그것에 넘어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오직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견고하게 서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이단의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 다 물리칠 수 있도록 그 시도를 다 하나님 우리가 물리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지혜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식으로 풍성하게 하셔서 하나님 그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한 분 한 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교묘히 속이는 자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이단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그 마음과 귀와 그리고 그 입술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복된 날입니다. 귀한 날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셨사오니 이 하루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해 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많은 일들을 우리가 준비하고 계획합니다. 시험도 준비하고 또 아버지 여러 가지 일들을 계약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그 일들을 이루어가고 때로 어떤 분들은 아버지 하나님 또 수술을 앞두고 있는 그런 분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일 가운데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잘 되게 하시옵소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 형통하게 되어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각자의 마음에 그 모든 소원을 따라 그 모든 형편을 따라 하나님 그 일들이 주님 안에서 잘 이루어지는 복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 교우들의 삶의 자리를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 형통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하루도 우리 교우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가정 함께 하셔서 평안하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모든 사고로부터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우들을 안전하게 하셔서 언제나 평안한 가운데 기쁨의 삶을 누리며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감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가 속히 사라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백신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공급과 접종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원하옵기는 아버지 하나님, 이 백신의 이 모든 기술들이 온 세상의 아버지 함께 나누어 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인류를 위해서 아버지 모든 것들이 기여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그것을 만든 사람들과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그 모든 것을 함께 나누어 우리가 함께 이 모든 것들을 속히 극복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백신을 만든 자들과 공급하는 자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 모든 일이 주님 안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나라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귀한 나라입니다. 아버지,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저 북녘 땅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이제 이 북녘과 남쪽에 남은 아버지 우리나라가 함께 하나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 원하오니 그 모든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하나 잘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아름답고 선한 가정을 이루어 아버지 하나님 하나 되어지는 기쁨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옵기는 아버지 하나님, 저 북녘에 있는 우리의 모든 동포들 가운데 믿음을 가진 자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 각자의 그 지하에서 그리고 각자의 방에서 또 아버지 정말 그들의 삶의 터전 가운데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우리의 북녘에 있는 성도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믿음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그들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 들으셔서 그 기도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모든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와 온전히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